예레미야서입니다. 2장입니다. 9절입니다.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이 중세 기념비적인 소설이라고 평가를 받는 작품이 있습니다. 1600년대에 조선 중기의 문인이었던 김만중이라고 하는 분이 쓴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몽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게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니까 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배경은 신선세계입니다. 그래서 판타지 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선세계에 이 성진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8명의 이 선녀들과 함께 이 성진이 이 땅에 환생을 하는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이 성진의 이 땅에서 이름은 양소유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8명의 선녀도 같이 여자로 환생을 한 거예요. 이 양소유는 어려서부터 공부에 대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에는 이제 토호들이 이제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 난을 이 양소유가 평정을 합니다. 전쟁에 나갔더니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무공을 자랑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러다 오늘날 국무총리와 아주 비슷한 이 성상벼슬에 이가 오르게 됩니다. 왕은 이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인재인 이 양소희를 그냥 두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의 딸을 줘서 이 양소희를 사위로 삼습니다. 양소희는 인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 모든 것을 사실은 갖게 된 셈입니다. 재미있게도 양소유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이에 자기와 함께 환생했던 8명의 선녀, 이 여자로 환생했던 이 여자 선녀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15살 때 과거를 보러 가다가 환생한 이 진채봉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그 이듬해 다시 과거에 응시하러 가는 길에 기생으로 환생했던 개성호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개성월과도 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용모를 토벌하러 갔다가 적진에서 환생한 자객 심요은이라고 하는 또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도 연을 맺습니다. 그렇게 8명의 이 선녀가 여자로 환생했던 이 여인들과 다 이렇게 연을 다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 8명의 여자들과 가정을 꾸리는데도 성공을 합니다. 양소연은 세상의 온갖 쾌락과 그리고 부귀영화를 다 가진 셈인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옛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지나다가 문득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자신도 저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그가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탄식하는 한마디가 허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온갖 쾌락과 부귀영화를 내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내가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느끼는 게 허무였습니다. 그때 그가 꿈을 깹니다. 일어나 보니까 신선세계의 스승이 육간대사 앞에 그가 떡하니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순간 꿈을 깼다는 소설입니다. 이 구몽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제 판타지 소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판타지 소설 구멍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이 세상의 온갖 쾌락, 그거 다 부질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냐?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져봤다. 솔로몬 왕. 그가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가져보고 난 다음에 가졌던 그의 삶의 결론이 바로 이 말이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가져보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꽃도요, 열흘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그 꽃도, 그 붉음이 열흘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젊음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부귀영화, 쾌락, 그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습니까? 세상에 온갖 것들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결같은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어느 한 인생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편의 고백을 저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가져보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가져봤던 그 사람들은 다 허물을 결론적으로 고백을 하는데, 시인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주시더라.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온갖 것, 솔로몬처럼, 그리고 또 구멍이 나오는 양소위처럼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려고 내가 그렇게 헐떡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못 가져왔지만, 그러나 그거 가져보려고 내가 막 헐떡이지는 않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맛본 적이 있고, 또 줄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모를 것 같지 않은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를 것 같지 않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는 두 가지 그 요소를 가지고 주님께서 굉장히 분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그것을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BC 586년 남유다가 망한 그 이후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는요,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박해가 몹시 심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여,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그리고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탄식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선지자의 바른 말을 듣기는커녕 저들은 욕설을 하고요, 그리고 저주를 일삼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내가 진짜 그만두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참 부지런하다. 저들의 귓구멍이 정말로 말뚝을 박고 어떻게 들리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멸망하게 될 불쌍한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또다시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여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 위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편안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도 못하고요. 예루살렘의 이거리 저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막 촉구를 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레미야가 중심에 불붙는 듯한 마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그 전달하시는데 그게 두 가지로 앞에서 언급했던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두 가지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것이 우물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 때나 이렇게 샘을 얻기 위해서 막 이 땅을 파면 땅이 때로는 잘 파지기도 하고 또 쉽게 이렇게 샘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파는 것도 깊이를 파야 하고요. 그리고 깊이 판다고 해가지고 물을 우리나라 땅처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느냐? 아니요. 비도 많이 오지도 않아요. 강수량이 적은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사를 걸기도 하고요. 전적을 불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저들에게서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수에 고는되는 수원지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들이 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에 거는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죠. 살자고 하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기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생수가 철철 흘러넘치는 생권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 팠던 그곳에서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조차 좀 담을 수 있으려나 생각하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비조차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던 거예요. 이런 웅덩이를 파고자 그 고생을 했고 또 그것을 계속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샘거는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봐도 하나님의 것을 딱하니 아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막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웅덩이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신들에게 만족을 줄 만한 그 어떤 것들이었어요. 자신들에게 행복을 줄 만한 그 어떤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은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어떤 이들에게는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양소희처럼 선녀로 변한 여자 6명, 8명. 그 여자들이 자기에게는 정말 쾌락일 수도, 그것이 자기 삶의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그럴 수도 있고요. 성공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소망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샘 근원을 떠나 다른 웅덩이를 찾았던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것이 정말 내게 행복을 주는가? 그것이 내게 막 만족을 주는가 싶어가지고 다른 웅덩이,
그거 막 한번 파본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거 세상에 갖다 막 파면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샘 근원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또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없는데 찾아본들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니까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바벨론에게 짓밟힙니다.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마음에는 커다란 상실감을 안은 채 저들이 판판히 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샘근원이십니다. 다른 샘 없습니다. 샘 같아 보이지만 웅덩이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요, 터진 웅덩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샘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너무너무나. 늘 물을 길러 다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요, 한 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우물을 찾은 이 여인에게 이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샘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 제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이곳을 다시 찾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의 물 이야기는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말은 일단락을 짓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만 여기까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생에 있어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어떤 생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알게 되는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영생, 영원히 사는. 그래서 막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그 물을 누가 주냐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 뒤에 가보면 이건 이제 요한복음 5장 4장에서 이야기고 그 뒤에 가면 6장이 나옵니다. 6장에 가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 이후로 장정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이 세상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던 놀라운 엄청난 기적들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장정만 5천 명, 애들과 여인들과 노인들과 합치면 대략은 아마 15,000 내지 20,000을 먹였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지금요 무슨 이야기 하냐니까 이 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상에서 뭔가 이렇게 오사마리를 짓지 못했던 그 물 이야기를 6장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이 6장 36절입니다. 6장 36절 보니까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저 말씀 자세히 보면요. 나를 보고 믿으면 주님을, 그리고
목마름을 다 해소할 텐데. 나를 보고 믿으면 너희들의 배고픔, 그 문제 다 해결될 텐데. 나를 보고 믿으면 목마름 다 해소될 텐데. 너희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여기 보니까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을 아는 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6장 40절은 보고 믿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 앞에 봤던 36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40절에서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보고 믿을 때 영생도 얻고요. 보고 믿을 때요, 주님도 면하고요. 보고 믿을 때 목마름도 다 해소한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물동이를 버리던 채 마을로 곧장 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전하는 것이, 이분이 내 사정을 훤히 알고 내가 계도결혼법을 통해 가지고 남자 5명을 가르치고, 그리고 6번째도 내 남편이 될지 안 될지 이가 씨를 줘야, 그래서 내가 애를 낳아야지, 그래야 이 남편이 진짜 내 남편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에 버려둔 채 마을로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20장에도 나와요.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 위에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앞에 설 거다. 너가 너 앞에 반석 위에 내가 설 거다. 반석에 서 있는 나를 지팡이로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그 반석에서, 내가 죽은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리라. 생수가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니까 저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저 반석이 출애굽기에 말씀했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계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샘물이 나온다.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 거기서 생수가 나오고 그 생수를 먹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누가 할까요?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이렇게 눈을 열어가지고,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딱 보게 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그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시냐라고 하니까 지금 10절이잖아요. 앞에 8절에 보니까 문맥상 8절, 9절, 10절을 쭉 보면요. 그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십자가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때 내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가 생수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물이에요. 이 물을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을 쏟으신 것이에요. 피도 쏟으셨지만 물도 쏟으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이 생수고 이 물을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그 생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 그 생수가 내게 흘러 들어오면 그러면 정말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600년대 청교도의 이 존 기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이 없다면 행복은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에게 그리고 1800년, 1900년대에 활동했던 이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 그리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 이런 분들이 살았을 때에 가장 왕성하게 복음이 선포되었던 거예요. 그때의 복음이 뭐냐니까 지금처럼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때 선포되었던 복음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바로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복음으로 굉장히 전했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 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 성경, 우리 찬송에 나오는 작곡, 작사했던 1800년대, 1900년대, 우리가 잘 부르는 1800년, 1900년도에 찬송이 굉장히 여기 많이 실려요. 그때 굉장히 많이 말씀하는 게 뭐냐니까 주님의 음성, 언약, 이런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시대와는 좀 달라요. 지금 시대와. 강단은 항상 유행을 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단은 항상 유행을 타요. 어느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아주 촌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애모해주는,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런 류의 설교가 한국에 지금 판을 치는 것이에요. 네덜란드의 개혁자이자 목사였던 빌헤무스 아 브라켈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더없이 충족하신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고 흠뻑 적셔 영혼의 분깃이신 그분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은총을 입은 영혼은 빛과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하여 그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된다. 이런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이거 아닌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주님을 충분해요. 이런 게 삶의 진짜 고백이니까 이런 말들을 남기고
그것이 후세에 계속 전해져 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복된 분들이십니다. 이 길 아니십니까? 계속 가시다 보면 순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미 경험했고, 어떤 분은 다음에 경험할 거고, 그런 순번의 차이가 있지. 반드시 생수는 마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복락을 누리면서 평강과 희락으로 점철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하나님보다 첫 자리가 아닌 것을 아는 남자는요, 부부 관계에서 큰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아내를 첫 자리에 두는 남자는요, 보통 실망할 거예요. 계속 고집을 하잖아요. 계속 실망할 거예요. 계속 실망하다가 나중에 절망할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아내는요, 남자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이 하나님보다 첫 자리가 아닌 것을 아는 여자는요, 부부 관계에서 큰 행복을 누릴 거예요. 남편을 첫 자리에 두는 여자는요, 곧장 실망할 거예요. 계속 남편을 첫 자리에 두잖아요. 계속 실망할 거예요. 나중에 절망할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왜겠습니까? 남편은요, 여자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행복의 첫 자리에 두십시오. 하나님만이 행복이 터지는 우리의 유일한 스팟이다. 샘 근원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내게 와라고. 내게 와서 좀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바라기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 보십시오. 우주 최고의 물을 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코 만족을 넘어 행복할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